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오버플로우 룸 이렇게 여기 다 못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다른 방에 계십니다. 지금 그 지하 기도실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래전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몇 주째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한 금요일 오후에 저희가 기도를 다시 모였었는데 어떤 그 강력한 그 영적 기후가 그 기도 공간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기 사이에 어떤 공기 속에 거룩하고 선명한 빛이 막 차오르는 것을 저희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명한 빛은 아주 낱낱이 또 적나라할 정도로 우리를 꿰뚫고 비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빛 앞에 우리의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더 이상 개념도 아니었고요. 단순한 부도덕도 아니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찢어 발기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종양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죄들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무겁고 죄의 짐이라는 말이 뭔지 그냥 너무 알겠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살고 있나. 그리고 죄가 사망이, 죄의 삭시 사망이란 말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지되지 않던 암덩이가, 영혼의 암덩이가 갑자기 인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과 그 파괴가 보여지자 이제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두 가지죠. 이 충격이었고요. 이 죄가 우리의 삶에 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니까 충격이 왔고요. 두 번째로 그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선명했게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일들이, 앞으로 가져올 일들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죄가 무겁고 내가 하루빨리 수술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 암덩이로 발견되어지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그 공간을 투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정기 검진에 갑자기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암덩어리가 갑자기 확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 의사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바뀌고요. 내가 일주일 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뀌고요. 내 1년 뒤의 계획이 다 바뀝니다. 그 순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건 뭐냐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죄 해결이라는 사실이 그냥 알아졌습니다. 마치 사자가 자신들을 노리며 엎드린 것을 알게 된 사슴들이요. 그 전까지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게 전화지죠. 그걸 발견하면.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긴급한 사안이 되는 것처럼요. 그 자리에 강력한 긴급성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노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긴급성이 우리 안에 부각되면서요. 사람들이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날 기도에 부어졌던 그 불은요. 이제 주일 청년 예배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는요. 성령님은 여러분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특정 장소에 실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대상 가운데 당신의 영향력을 드러내시면 그건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죄의 기후로 가득한 곳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의 거룩함이 먼저 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의 부표가 이렇게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그 부표를 물 속에다가 눌러 넣으면 부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게 솟아올라서 풍풍 솟아오릅니다. 위로요. 그런 것처럼요. 그 거룩한 기후가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수면 아래로 눌러져 있던 그 죄의 실제들이요. 수면 위로 의식 위로 풍풍 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력이 튀어오르는 것을 저항하면서 그것을 내리누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코 웃으며 평안하게 내리누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끙끙거리고 애쓰고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투쟁하는 것 같은 신음들을 하면서 그걸 내리누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 죄의 부표가 확 떠올랐을 때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마침내 그것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성령의 임재에 한두 사람씩 굴복해 갈수록요. 그곳에 시작된 빛은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장 첫 사람이요.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요. 그건 사실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항복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이 부표를 떠오르는 걸 누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과 싸우며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그렇게 싸우고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며 살고 있었던 걸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지가 그냥 발견된 겁니다. 사고한 것도 아닙니다. 책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표가 그 위에 푹 떠오를 때요.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자복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빛 앞에 항복하자 그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더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빚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나마 견딜만 했던 네 번째 사람 속에서요, 이제 그 빚은 더 강해져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미노처럼요, 그 죄를 죄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를 덮어 채우는 일은요, 향후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죄들이, 눌러놓았던 죄들이 자신의 의식 이편으로 튀어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회중으로부터 감추기 원했던 그것을 오히려 차라리 주님의 빛에 항복해서 드러내도록 선택했을 때요, 저희가 그 10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저희는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종교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모임 속에서요,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 심각성,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심각성들을 더 그 비타에서 알게 된 거죠. 거기에서 저희는 너무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폐가 아니라 용서라는 걸요. 우리에게 너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수술이라는 걸요. 우리에게 너무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피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에 건지는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말하던 예수의 이름은요,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던 예수의 이름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임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선명해지자 죄 용서의 복음, 속죄의 보혈에 대한 목마름은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기에 쓸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 벌컥벌컥 마셔야 할 생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의가 누더기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더기 뒤에 우리의 몸통을 숨겨두요, 우리의 실체, 즉 죄악의 몸통은요, 결코 가려질 수 없음이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던 마음에서 이제 복음을 교리로가 아니라 생명줄로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그 빛 앞에 누더기들이 벗겨지자 그것을 진정으로 덮을 만한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속죄를 구하기 시작했고, 보혈의 효력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치와 정죄 가운데서 죽어갈 것임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그 보혈 안으로 달려갔고요, 서둘러 예수님의 그 용서 안으로 달려들어갔고요, 서둘러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양날섬 검과 같은 복음의 수술칼에 우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혈 안으로 피해갈 때 저희는 놀라운 희열과 영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열과 영광은요, 단순한 호르몬의 분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진 좋은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압도한 희열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놀라운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를 덮는 덮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요, 찢겨진 우리의 영혼을 덮는 붕대이고요. 하나님과의 화해는요, 누추함과 더러움 가운데 노출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덮고 감싸는 덮개이고 보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는요, 우리 안에 자라던 암덩이들을 하나하나 다루어가는 의사의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로마서 5장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자.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화해는요, 엔조이 되는 무엇입니다. 그렇게 보혈 아래로 피해서요, 하나님과의 화해 안으로 들어가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영향력이 내 존재를 덮기 시작하자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속고 있었구나. 너무 오래 속아 살았구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오도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것저것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이것저것에 오도되어 우리에게 정말로 긴급한 중요한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의 삶과 열정과 시간을 변죽을 울리며 살도록 정말 미스터 마크, 이게 죄라는 말에 헬라어가 그죠, 관역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변죽을 울리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관역을 때리고 내 삶의 실체 중심을 때리고 내 영혼의, 내 삶의 중심부를 가격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변죽을 울리도록 우리를 오도하고 있는 강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의 아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토해낸 그 악한 영과 세상의 영향력들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느새 다시 들이킬 구정무림이 보여졌고요. 그 빛이 약해진다면요, 우리는 그 구정물이 다시 마시는 음료수로 보일 수 있는 사람임을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여정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빛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그 빛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비춰주십시오라는 끊임없는 간구와 절규가 우리 안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강력한 탄원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시간을 보내는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손을 뻗었던 혈루병 여인의 손끝과 같은 무엇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종교적 활동의 중심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막연한 의무감이 아닌 빛 가운데 걷고자 하는 열망과 그 영혼의 비창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터져나오는 현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요,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죄 밖으로 불려내진 자들, 사단의 영향력 밖으로 불려내진 자들, 세상 밖으로 불려내진 자들, 그 에클레시아를 한국어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의 나아옴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항복함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타오르도록 드려진 하나의 장작이 될 때 그 불이 나의 기만을 태우도록 허락하고 그 불이 나의 죄를 태우도록 허락하고 그 불이 나의 거짓을 태우도록 허락하며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단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에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비단에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청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자녀들을 낳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아서 영적 육적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그 불이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초등학교 5학년 또래 사이에서 이 불이 자라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티힐 학교의 초등학교 5학년 사이들끼리 서로 카톡을 하면서, 핸드폰이 없지 않나요? 애들이 카톡을 어떻게 하시는지. 채팅입니다. 줌 채팅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독려하고 주님의 빛을 구하고 예배하며 부흥을 구하는 기도들을 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죄를 벗고자 하는, 다시 말해 죄를 짐으로 여기며 암덩이로 여기는 자각 현상들이 초등학교 5학년들 가운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덩이를 치료하시는 양날선 검과 같은 복음의 말씀과 그 죄의 짐을 벗기시는 은혜의 손길과 그 죄의 누추함을 덮으시는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들의 영혼과 삶에 임하기를 초등학교 5학년들이 서로 독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에 속아는 안 된다. 얘들아, 악한 영에 속지 말자.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다. 이 뭐예요? 저의 번역의 얘기지만 한 아이가 지난주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개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저는 회개를 원합니다. 그 빛이 저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제 죄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동생에게 악한 말을 하고 동생을 때리고 동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이 세상에서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선물인데 아껴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오히려 동생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실 때 죄가 죄되고 용서와 회복을 갈망하며 그 용서와 회복의 이름인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장소에 나아가고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거나 공부하거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돕지 않으시면요, 성령께서 전해지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공부되어지는 것을 돕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교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교리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다시 말해 성령의 숨이 불어넣어지지 않는 그냥 교리로 오래 남아져 있는 정보들은요, 사실 우리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더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듭니다. 더 깨어지기 어려운 사람을 만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 그거 알아 라는 함정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처절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나 그거 알아. 여러분, 그걸 안다면요, 우린 그 수렁에서 도와달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한 그는 인간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용서의 속전이 되십니다 라는 교리는요, 그것을 안다면요, 우린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해답인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배급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린 밤낮 없이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결여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함으로 죄가 있도다. 알지 못하는데 안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함으로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한다함으로 차라리 그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교리는요, 성령으로 조명되어지지 않은 가르침들은요,
우리를 지성주의라는 또 다른 자기의의 함정에 걸려든 불쌍한 토끼나 사슴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파괴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우리의 영혼의 저주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DNA 안에 죄가 대물림되고 있음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죄의 본성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다시 말해 우리가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늪으로부터 건져줄 유일한 구조자의 이름이 예수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뻗으시는 손은 한 번의 호의가 아니요 그분의 생명값을 치룬 놀라운 희생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늪지대에서 잡고요, 그 수분의 손에 입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 입맞춤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 그분이 그분 되고 구원이 구원되며 그분의 씻음과 건지심이 터져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일입니다.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사실 교만입니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숨 불어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안에 우리의 존재가 뿌리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신학이 아니라 나의 무의식의 근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수치의 솔루션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어두운 과거에 탈출구와 해방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반석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자. 이전에는 우리의 엔조이는요, 외부 환경에 있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내려가면 우리의 조이도 내려갑니다. 외부 환경이 올라가면 우리의 조이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부 환경의 기초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 가운데 놓여 저주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옛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과의 화해를 엔조이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enjoy. 하나님과의 화해, 환난 가운데서 외부 환경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해는 나의 조이를 유지합니다. 내가 인조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바깥 근거를 두게 되는 것이 나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그분의 성실함이 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구나.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믿던 바에 숨을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읽던 바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은 더 이상 읽던 바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이 될 것이며, 가르치는 바가 아니요 우리의 호흡이 될 것이며, 전하던 무엇만이 아니요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빈번히 오셔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빛이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에 여러분이 항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이 시대에 타오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장작을 그 불에 먼저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호흡이 여러분 주변의 대기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대기가 먼저 여러분의 폐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매체로 지어졌습니다. 우린 성령의 통로로 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을 대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엔 학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엔 지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엔 약속과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은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약속은 갈망의 대상입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망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길 대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우리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분 좋아지는 것은요 원인이 치료되면 증상은 개선되는 겁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채 증상만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진통제라고 하고요 진통제 과용을 마약이라고 합니다. 우린 너무 증상에 집중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예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개그맨이 아니세요. 그분은 예능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아멘. 의사 앞에 우리가 왜 나아갑니까? 나를 서치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내가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내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나를 좀먹지 않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먹어 삼키지 않도록 나아가서 나를 비추는 것이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종종 만나기 전보다 만나기 후에 우리를 더 근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첫 번째 일은요 우리 예배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거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증상입니다. 우리의 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건 증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우리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보다 원인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원인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추적인 원인에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됐습니다, 목사님. 그건 됐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 더 상쾌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느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유느님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삶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누가 정말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누가 정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치셨습니까? 누가 정말로 뿌리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누가 정말로 진통제에 이력이 나셨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죄를 드러내시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십시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선물이요,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 합니다. 이것을 정직이라 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나의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졸개인 가난의 영을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졸긴 질병의 영을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영인, 사단의 졸개인 다양한 파괴의 세력들을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삶에 죄가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단은 우리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 죄를 프로모트합니다. 프로모트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가 예전에 인기가 많았는데요. 권투에 이렇게 두 선수가 붙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배우의 프로모터들이 누구냐 합니다. 그래서 당대 굉장히 유명한 프로모터가 이 돈킹이라는 프로모터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타이슨 프로모터가 돈킹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진짜 강한 선수를 발굴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링에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입니다. 프로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모터를 울게 하고 싶으십니까? 죄를 이기십시오. 여러분, 프로모터의 유익이 끝나길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십시오. 우린 간접적으로 프로모터 싸우지만 우린 직접적으로 죄와 싸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들을 우리의 싸움의 직접적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도덕적 책임, 우리의 자유의지의 책임보다는 할 수 없는 신령한 액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책임, 제가 말하는 도덕은 피상적인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영역들에 있어서의 죄냐 의냐의 싸움은요, 진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책임하에 놓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모터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줍니까? 먼저요, 프로모터는요, 죄에 미혹성을 더합니다. 이 미혹성이 뭐냐면요, 궤변과 속임으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 프로모터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의 목적은요, 죄를 우리와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인 죄를 취향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궤변을 펼치고요, 성적인 죄를 로맨스라고 말하고요, 성적인 죄를요 fun, 재미라고 말하게 합니다. 프로모터의 목소리가 끊어질 때 우리는 취향이 아닌 음란을 보게 됩니다. 우린 로맨스가 아닌 간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fun, 재미가 아닌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프로모터들이 우리 안에 죄를 미혹성으로 흐려놓았던 죄의 성질들을 더러움으로, 음란으로, 탐욕으로, 증오로, 복수심으로 발견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요, 미움을 용서치 않음을 정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탐욕과 도적질을 관행이라고,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쉽게 삼키게 됩니다. 죄를 쉽게 씻게 됩니다. 죄를 쉽게 들었다 놨다 하게 됩니다. 죄가 삼켜지고 죄를 접촉하고 죄를 유지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속에 살고 있으면 파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속에 살고 있으면 지옥의 사정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두 번째 일을 합니다. 궤변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고 여기게 했던 사단은요, 이제는 죄를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은폐성을 가동시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죄를 정당하고요, 우리의 삶의 파괴의 원인인 죄와 그 결과인 저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치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우리의 선택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그 은폐에 우리를 조력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렇게 되고 말면요, 죄는요 더 이상 보이는 적이 아니라요, 보이는 주적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들어온 이웃처럼 숨어 들어온 스파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스파이는요 주목하여 추적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죄의 미혹성과 은폐성으로 인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는 여러분 지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또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스파이들을 발견하기 원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파괴를 끝내길 원해야 합니다. 그들의 은폐성이 끝나고 드러나고 그들이 제거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자들, 우리의 삶에 숨어든 스파이들을 서치하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회개하라라는 명령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능력을 부으십니다. 반성과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서치하기 시작할 때요, 그분은 우리의 자연적인 인지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내적 방어 기제를 넘어갈 수 없었던 우리의 한계를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님은 미혹성과 은폐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해왔던 말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려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 빛을 환영합시다. 저는 20대 시절 그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아주 그 씨앗과 같은 일입니다.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 삶의 죄의 역사들을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의 목록들, 성경이 죄라 하는 목록들을 펼쳐놓고 그것에 관여된 일이 없는지에 대해 제 삶을 서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근 한 달의 기간 동안요, 그 성경이 죄라 하는 것들, 세상은 죄라 하지 않지만 성경이 죄라 하는 것들, 그 목록들을 볼 때요, 머리로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죄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글쎄예요. 그 목록들 앞에 저의 삶을 비추고 서치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역사를 발견하고요, 그 죄의 역사의 결과들에 대해 보기를 원하고 갈구하고 이것에서 걸어나오기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제 삶에 잔입한 스파이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결탁했던 스파이들이 드러나도록 연구하는 기간을 통과했을 때 점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는 그 죄의 목록이 글이 아니라 제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죄의 값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죄값을 치르신 보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죄의 값에 눌리지 않은 자가 어찌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미혹성과 죄의 은폐성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값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반문하는 대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대기를 장악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그 죄값 치르신 역사를 갈망하게 되는 죄의 값에 대한 인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와요, 범법의 죄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죄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항하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적극적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음도 죄입니다. 살인만이 죄가 아닙니다. 탈세도 죄입니다. 도적질만이 죄가 아닙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음도 죄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 탐욕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를 발견하고 벗으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의 빛은 자라나가게 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도덕적 책임을 물으면요, 아픔을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죄를 말하면요, 아픔을 말해요.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픔 속에서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죄는 책임이에요. 아멘? 죄는 책임이에요. 아픔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목양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건 좀 번외편인데 이런 경우들 보죠. 아,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픔으로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얘기하면 그전에는 괜찮았던 게 갑자기 아픔으로 막 내가 너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죄와 타협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회개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우리의 의에 대한 그분의 증거를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의에 대한 그분의 증거를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종종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고 붙드는 누더기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 누더기입니다. 존재적 수치라고 얘기할 때 이건 심리적 용어가 아닙니다. 존재적 수치는요, 하나님과 화해로 덮이지 않은 모든 영역이 바로 존재적 수치를 가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수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어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돈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란 누더기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치가 있다, 기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없어 수치가 있는 것이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치유는 도리어 존재적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솔루션을, 잘못된 진통제를 놓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없어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적 수치가 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거두어질 때 존재적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기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적 행위를 붙듭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년 헌신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존재적 수치를 가르는 또 다른 누더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자기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자꾸 교제하게 됩니다.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면요, 제 누더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들이 너무 거락해서 날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전 아무도 아닙니다. 저의 지위도 없습니다. 신분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가 누구로 하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 어눌합니다. 제가 누더기로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인데, 말이 3살짜리, 4살짜리, 7살짜리로 떨어집니다. 그 관계에서 저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크로스컬처라는 이 문화를, 이 외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뭔가 같이 일하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영어가 개선되면 오겠습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지일관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요? 제 존재적 수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아직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선물에 덮이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거적대기들을, 마취제들을 오남용하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10살짜리처럼 말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 그 정도 해주면 고마운 거지. 자기네 영어는 나보다 훨씬, 한국말은 훨씬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적 수치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존재적 수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뿌리는 죄입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정서들, 잘못된 선택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끊어지고 존재적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의가 뭡니까? 누더기를 벗고 참된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옷에 대해서 창세기는 동물의 가죽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가죽이 뭡니까? 죽여서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내가 호랑이 가죽을 입으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 그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한 일들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세상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얘기하신 게 그겁니다. 심판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심판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겁니다. 세상 왕은 심판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왕이 심판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왕은 머리를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의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지만요, 닭의 머리를 쳐도요, 닭은 일정 시간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닭의 머리가 날아가고 뛰어다니는 닭에게 모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 애쓰는 것은요, 가라앉는 유람선에서 1등석을 차지하기에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을 발견하라는 것은요, 가라앉는 유람선의 돛대 위에 기어오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조금 늦게 가라앉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조금 럭셔리하게 가라앉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끊으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망해가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의 모습이 그냥 보면 무슨 나룻배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유람선은 타이타닉처럼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건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왕국은요, 나룻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가득하게 할 영원의 함대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1등석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높은 데로 기어오르는 노력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다가오는 그분의 왕국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은 심판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실 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기 어려운 이것에 받아들여지고 뿌리 내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 진리에 우리를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그것의 기초에 느끼고 그것의 기초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항복되어지고 이 일을 여러분의 삶을 그 일에 드릴 때 여러분, 그 빛은요, 여러분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빛은요,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에게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특별 집회가 수, 목, 금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신방이 우리를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일어서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다시 그 빛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죄되게 하는 빛으로 내 삶이 타오르게 하시고, 의를 의되게 하는 빛으로 내 안에 타오르게 하시며,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을 비추는 그 빛으로 내 안에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비출 뿐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을 통해 그 빛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의사의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 그 엑스레이가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비추심을 환영하십시오. 그 의사의 진단은요, 여러분 라이프스타일의 전반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그렇게 계속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환자분 그렇게 계속 사시면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에 대해서 바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예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취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원합니다. 비춰주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 직접 말씀드리세요.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의 목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 빛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죄의 은폐성과 미호성이 덮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존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세요. 나의 가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계 동심 안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존재적 수치를 걷기 위해 붙들었던 자기 의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겉옷을 덧입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겉옷 안에 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도라는 지위 밖에 어떤 지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외에 어떤 신분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외에 어떠한 위선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복음으로 내가 덧입기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나의 무의식과 나의 존재를 들러 덮으시옵소서. 부으세요 주님. 복음 안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의롭다 하심 안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사랑함으로부터 걸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심판받은 이 왕국에서 걸어나갑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내려갑니다. 주여, 주님의 왕국 안으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말합시다. 보좌 앞에 영적 대기에 선포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리라.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채우사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네.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채우사 능력의 증인이 되도록 한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채우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네.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 채우사 능력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태워주십시오. 주님, 나의 존재가 영적 대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호흡이, 나의 언어가, 나의 눈빛이 영적 기운을 바꾸도록 주님 나를 부흥의 불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왔네. 갈급한 심령과 메마른 땅 위에 자유와 은혜를 나타낸 이 주간에 우리가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성령님 계시는 곳에는 소망의 물결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지라.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보좌
우리의 오순절이 절기가 아닌 사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이 교리가 아닌 경험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초자연에 계신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의 빛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법의 능력이 아닌 복음을 비추는 능력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로 산 복음을 실어 나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하신 부흥원 주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